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3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강서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함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 가정교회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제주 가정교회들 우리 상화영 도영수님, 애나 사장님, 우리 바리스파 연희자매, 그 다음에 영술님까지도 환영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박재원, 이상민 형님 부부가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잠깐 거쳐서 우리 지연이가 이제 출산을 좀 더 앞두기 때문에 한국 잠깐 들려서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재원 형과 상민 형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연이 출산 잘 되게 저희가 기도할게요. 한국에 오시고 특별히 지금 제주도에 계실 텐데 드디어 이제 제주 가정교회가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합체되면서 더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너무 보고 싶네요.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기도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명장수님 성찬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기도 하고 또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긴 했었는데 우리 명장수님 마음을 보고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명장수님과 우리 진우 형 또 재호를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넣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 강해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주제 말씀은요. 로마서라고 쓰고 변화라고 읽는다 라는 주제로 첫 설교를 지난주 주일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고요. 또 예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종교 개혁이 생겼고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를 읽고 또 소화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점 영적인 변화가 마음속의 변화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해 두 번째 말씀으로요. 변화의 동력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참고 자료는요. 우리 교회 안에 두 교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제이코비 교사님 또 고든 퍼거슨 교사님 설교와 그 참고자를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많이 볼수록 한 맥락이 있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는 주로 제가 1절하고 5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절부터 4절은 딱 한 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됐던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의 동력이 무엇이었고 그 변화의 동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주님일 때 변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개인적으로는 주님이라고 연결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어떤 동력이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에서 종으로 낮출 수 있을까? 그것도 자유의지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그 동력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 동력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일 때 그는 변화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변화하고 싶어도 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면요, 그 다음날 피로가 회복돼야 되는데 잘 안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감기가 나야 되는데 잘 안 날 때가 있고요. 요즘 기침하면 안 되는데 자꾸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에 변화를 계속 가져가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동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화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못 되면 또 실패감을 느끼게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라라고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살게 하셨고요.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시고 배신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팀 켈러라는 한 유명한 분이 저서에 써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십자가도 지셨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변화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은 예수님이 주님일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일 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 때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눈먼 사람, 지체장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신장애 있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비유로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면 권위가 있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거리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은 부활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제자들은 모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끝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에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텐데 우리 개인적인 일상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할 생각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남는 것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삶의 주인인지 아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또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시작했고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즐거운 것이든 아니면 괴로운 것이든 잠깐 내려놓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준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일 때 변화의 동력,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살펴보고 또 그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가 놓기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특별히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들어가고요. 은혜, 평화, 감사, 믿음 여기 색깔로 칠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예수님과 주님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믿고
순종할 때 변화합니다. 변화의 동력이 예수님인데요. 중요한 건 그 동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의 동력이 예수님인데 문제는 이 변화의 동력이 우리한테 잘 전달돼야 그 전달된 연결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저는 전기 같아요. 요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전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보다 전기 기술자들이 강서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3명 형제가 전기 기술자 자격을 땄지요. 저는 믿음이 좀 찌릿찌릿하게 연결되면 되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기를 잘 연결하는 전기 연결체, 전기선이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 실제적인 실제 삶은 믿음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전체제 주제를 보면 딱 키워드를 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옛날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가 로마서의 전체 주제고 본질이고 배경이고 뿌리입니다. 예, 믿음을 가져갈 때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어떻게 운영할지 볼 때 저는 전기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 여기 보면 발전소가 있고요. 변전소가 있고요. 승합을 했고 송전소가 있고 송전선로를 지나서 지역별 수용 변정소로 지나서 1차 감압을 한대요. 그리고 주상변압기에 2차 감압을 하고요. 각 가정으로 들어온대요. 발전소에서 전기계가 만들 때는 엄청난 고압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의 소켓에 딱 찌르면 우리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전기량 저는 잘 모르지만요. 이거 들으면 진짜 우리 용준 형제나 뭐 민호 형제나 종훈이나 영훈은 반짝반짝 빛나겠죠. 전달이 되잖아요. 예, 우리는 전기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찌릿찌릿하잖아요. 전기 통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전기라면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 소켓에 뭘 꽂아야 빛이 나잖아요. 순종은 믿기 때문에 소켓에 꽂는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믿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동력이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충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핸드폰 충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차가 있다면 차에서도 충전기를 꽂아서 저는 매일 어떻게든 충전하려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충전기에 꽂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피곤한 일상이 다 끝나고 나면 핸드폰도 피곤하기 때문에 꽂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가 100% 완충돼서 그 다음날 살 수가 있죠. 요즘 되게 유명한 전기차 있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 되게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어떤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는 2025년 이후로는 2020년 이후로는 디젤 차랑 휘발유를 안 만든다 그랬어요. 전기차로만 다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친환경 차니까 화석 연료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기차가 너무 좋은데요. 소리도 많이 안 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지 거리가 나고 충전한 만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비유로 들었지만 전기가 믿음이라면 충전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충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왜 기뻐지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충전되었다 느끼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떡과 잔을 우리 삶에서 마셨고 먹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충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완충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볼품없었고 죄수였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삶에 충분하게 완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발전소가 아무리 파워풀해도 아무리 강력한 전기를 보내도 우리가 꽂지 않는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뭔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린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 순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전압이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정말 밀려드는 집안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잘 못 잤어요. 갑자기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막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가 얼마나 그 큰 돈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또 지금 제가 있는 집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우리 집주인이 행방불명 상태예요.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으세요. 나쁜 임대업자세요. 예, 뉴스에도 좀 나시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불안하고 저쪽 잠실에 있는 집도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 잠실에 있는 집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제 삶에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 보도록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웠어요. 자꾸 생각이 막 파도처럼 걱정과 이렇게 밀려오니까. 근데 한 가지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잠깐 지웠어요. 지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야, 이 시간에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자. 이 시간에 정말 기도에 집중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작년 1년 내내 내가 했으니까 그걸 계속 되뇌으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주위에 제 아는 형제자매들한테 기도도 부탁했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일 염려가 생겼고 매일 죄의 욕이 있고 매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주셨던 건 뭐냐면,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얼마나 쉽게 세상적으로 되는 사람인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나를 묶어 있지 않는다면 얼만큼 쉽게 세상적으로 변하는지, 그 순간 속도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중요한 건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힘든 상황이든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우리가 죽을 때,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믿고 순종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성취했는지보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 믿음,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기도하려고 싸우는 피나는 노력,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삶이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 순종.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부분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심지어 그것을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세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우리를 동요매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변할 사람이고, 너무나 쉽게 죄의 의혹에 넘어질 사람이고,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보다 더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밀로 모르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설득되어서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묵묵히 신의 길을 걷지 않고 인간의 길을 걸었는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했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려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는 마지막 외침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붙들리게 하지 않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형틀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든 또는 힘든 일이 일어나든, 좋은 상태든 아니면 아픈 상태든 어떤 상태든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변화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로 변화의 동력 예수님이라는 설교 주제로 전달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님일 때 변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다는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고 순종할 때 변화합니다. 놀라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이 각 가정에서 우리가 전자기를 충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그 전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소켓에 꽂아서 우리 삶은 완충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충전된 삶을 살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